어떤 시대에도 지도자가 공동체를 설립하지는 않았어요. 이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은혜의 환경 속에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학습되고 순종이 되어져서 이제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어떤 지도자도 신앙 공동체의 형성과 생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 형성하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공동체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너무 이상한 교회가 많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유일한 답은 그 완전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미약하든 비천하든 정말 일꾼이 없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높이 들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정답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있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건강한 공동체에서 힘을 받아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델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지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교인들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이 땅에 지상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모델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은 건강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 고난이 많은 이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 중에는 형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 지경이 넓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1장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첫째, 이 돌이켜서 생각하는 교회인 거예요. 돌이켜서 생각하는 교회. 12절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지난번에 형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고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려서 이제 사명을 받고 큐티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 도미티아누스 같이 악한 사람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틀렸어, 너무 못됐어, 너무 마약 중독자야, 너무나 알코올 중독자야, 절대로 저 사람 못 고쳐, 이런 고정관념들이 각각 있어요. 이제 오래 살다가 보면은.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고정관념을 깨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저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을 돌이켰어요. 이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은 그냥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는다고 이 얘기를 또 다른 나 같은 힘든 사람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이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웃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오늘 몸을 돌이켜서 뭐라 그랬냐면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7 금초대는 20절에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친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쓰는가 하면은 도미티아누스가 알아먹지 못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로마의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냥 나는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냥 편지한 사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가 돼서 이 시대에 가고 오는 세대에 주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그 얘기를 직접 설명 듣지 못해도 저도 알았어요, 이거를. 그런데 누가 못 아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먹지를 못해, 이 얘기를. 그래서 일곱 금촛대가 바로 교회고, 왜 금촛대라고 했는가? 그것은 너무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반모섬에서 열심히 말씀을 적용하다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막 적용을 해보면, 약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 알게 되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형제보다 더한 공동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닐 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러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갔는데 거기서 마약 중독자 시온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예배드리러.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 시온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마약은 계속 끊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다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은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마약밖에 없으니까 그날 또 마약을 제일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흠뻑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날마다 만나서 죄 고백을 하기로 했는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번 주일도 내가 마약에 굴복했다, 마약에 무릎 꿇었다, 이 적용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 명령으로 받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도 강제 약물 테스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와서 살게 했어도 나가면 다시 또 마약의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죄악의 사슬을 어찌 끊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재활센터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시온에게 이 목사님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말상의 전환이에요. 시온,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특별한 처방을 하나 하겠는데, 당장 나랑 같이 차를 타고 마약 판매상에게 가서 전도를 하자. 그 뿌리를 끊으면 당신이 마약을 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랬더니 시온이 이렇게 듣고 보고 듣다가, 근데 목사님이 거기를 가시면 일이 꼬일 거예요. 거기 가시면 그런 데는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온이 그 마약 판매상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약 판매상은 그냥 너무나도 이 험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빈민가에 사는 엄마였던 거예요. 어떤 한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근데 그 엄마에 가서 이 시온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시온이 마약을 끊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든 이 시온이 마약을 끊은 거예요. 저 복음을 받고 내가 남에게 전하는 이 과정에서 시온이 그 마약 판매상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복음이 와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남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죄악의 사슬을 끊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정말 조금만, 아무리 술을 못 끊고 그래도 이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남자들은 특별히 그럴 때 이제 목자로 세워짐을 당하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악을 끊는 거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라, 뭐해라, 이런 방법 아무리 써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복음의 책임을 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마약을 이제 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을 믿는데, 저는 지난주일에 이 주식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기도를 하고 처방을 내드렸는데도 이번 주 목장 보고서 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자꾸 초를 치냐, 이런 보고서를 보고 저는 오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가 처방을 하나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빚만 늘어가고, 그 좋은 의사 그는 이렇게 해서 빚만 늘어가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선교는 의료 선교사로 가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예, 정말 빚도 갖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빚도 많은데. 네, 정말 내가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아니 빚쟁이 아버지, 주식하는 아버지보다 선교사 아버지로 자리매김을 하면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최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가려고 마음 먹으면 선교훈련 받으시면 우리들 교회에서 파송할 용의도 있습니다. 시온이, 그 시온의 마약 판매상이 그날 당장 크리스찬이 되진 않았지만 그 대신에 14살 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시온이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마약 판매상은 그 자리에서 영접은 안 했지만 1년 후에 감옥에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전한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그 마약 판매상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친구 몇 명을 전도를 해서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요일 새벽 3시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롱비치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만 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새벽 3시에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돌이킴을 통해서 조금만 돌이키면은 거기에 사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박사가 하겠습니까? 교양에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다 똑같이 귀한 영혼인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씀의 지경이 이웃에까지 넓어졌습니까? 내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내가 상사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요한은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을 했다고 해요. 90평생 주를 위하여 살다가 이런 환난에 동참하게 된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지금 계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한 너무 화려찬란한 이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려고 돌이키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돌이킵시다. 발상의 전환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세상이 있어요. 내가 이타적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 간다고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사명의 세계가 정말 찬란한 세계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상의 전환, 조금 돌이킴을 통하여서 이제 건강한 교회는 유연성 있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많은 교회, 막 틀렸어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입장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날마다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성공이 누군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이제 너무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설명했어요. 욥기 38장서부터 이 자연 중에서 정말 이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누가 주초를 놓았는가, 내가 주초를 놓을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의 겉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해요. 그 속의 온도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계 행성에 10개쯤 되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그죠?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인 것이 은하계고,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모인 것이 은하군이고, 그것이 또 수십 개 모인 것이 은하단이라고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런데 이 별 중에 이 별, 정말 점도 안 되는 지구에, 그것도 3분의 1만 땅이고, 그것도 사막과 불모지 다 빼놓고 거기 나머지 땅에서 60억이 오글오글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핑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찾는 것이 고난에 대한 답이에요. 왜 고난당했나 이거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 바람 피웠나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끼리 하도 지지고 먹고 싸운다고, 못 산다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보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말고 이 고정관념을 없애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주님의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에게 물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기에 입이 10개라도 이제 주님이 물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큐티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주시는 것이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70가지 질문을 했어도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물어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계속 묻습니다. 목장에서 실제적으로 물어봅니다. 대답할 말 한마디도 없어도 그냥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고 정말 교회 중에 왕 중에 왕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13절부터 보니까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더 자세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와서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계셔서 뭐 하겠어요? 중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 같은 평범한 언어를 쓰고 나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님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늘 큐티의 적용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의 입장에 내려가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늘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더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제 첫째가 14절에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순수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은 불꽃 같다고 했어요.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눈이에요. 그런 사람의 중보기도는요 불꽃 같습니다. 날생검도 무섭지만은요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더 무서워요. 말 안 하고 쳐다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어디를 가도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세 번째로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자국 난 발자국이 아니고 금과 구리의 합금인 이 튼튼한 빛나는 이제 주석 같은 발인 거예요. 이제 너무나 많이 다녀서 단련이 된 발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섬김과 이 봉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자, 네 번째로는 15절에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에스겔 43장 2절에도 이 소리가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 위엄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생검 같은 이 주님의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소리가 우리 폭포수에 가면 너무나 물소리가 막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문할 때요 그 아름다운 물소리를 며칠만 들려주면 다 미친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여기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더운데 여기는 왜 와서 앉아 있는가.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려간 고난의 사건 속에서 많은 물소리처럼 쏟아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7별은 7교회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형편없어도,
내가 우리 집에 이 사역자로 자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중심자로 자처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7뼈를 붙잡고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시대잖아. 그러니까 이 불신 결혼해서 정말 결혼한 김연실 집사님이 그냥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정말 구원도 안 되고 이렇게 남편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6번째로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날성검은 심판과 도구의 검이에요. 근데 늘 또 이 검은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 나와 같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같이 옆에서 놀던 친구가 주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못 믿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천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의 겸손인데, 내가 일을 시킬 때 외모로 학벌로 시키지 말고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는 이런 자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날성검이 나오니까 나에게도 날성검이 나오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16절 7번째로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해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빛나는 주님의 모습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 때문에 사실은 너무 화려하지만은, 너무 찬란하지만은 빛난 주석같이 발이 늘 다녀야 되고, 머리는 너무나 순수하게 희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이 손으로는 7벼를 붙잡고 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는 날생검이 나오고,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우리는 막 이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죄인에게는 공포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싫어. 나는 빛난 주석같이 어디 당기기도 싫어. 발이 가고 손이 가는 신앙도 싫어. 나는 싫어, 다 싫어. 그래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죄인에게는 공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너무 우리들 교회가 싫은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드러나니까 아주 죄 짓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들 교회 가자 그러냐. 진짜 우리들 교회로 약간 좀 리트머스 시험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싫은 거예요. 그 왜 오픈하냐. 아주 그 오픈해서 내가 목장 가기 딱 싫다. 목장 가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이게 왜냐하면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딱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아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좋아야 되는데 딱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요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마다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서 늘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본 이사야의 첫 고백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해야 되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때 유다는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타락한 자들과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가 한 고백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의 죄짐을 함께 짊어지고 백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백성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기며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편의 죄가 내 죄고, 내 자녀의 죄가 내 죄고, 내 아내의 죄가 내 죄고, 그렇게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이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나는 내 남편이 구원이 안 돼도 애통이 안 되고, 내 아내가 구원이 안 돼도 애통이 안 되고, 내 자녀가 구원이 안 돼도 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이렇게 엎드려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무 싫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레디컬 디사이플을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싫어, 그렇게는 못 살아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데, 근데 선지자들도 지금 두려운데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서 죽은 자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입장에서 두려운 게 많은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에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끝낼 텐데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네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17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죽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었다. 그러니까 나도 죽었었다가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절대로 죽을 일이 없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나도 죽었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해같이 빛나게 간증 이렇게 설교할 때는 좋아도, 내가 우리 남편이 기도했더니 천국 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두려워, 싫어, 그죠? 혹시 여러분들 남편 데려갈까 봐 너무 싫은 게 있어요. 육적으로 두렵고, 정신적으로 두렵고, 영적으로 두렵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끝낼 텐데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네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날마다 주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운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설교도 제가 하는 줄 착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죽은 자같이 엎어져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주일날 해같이 빛나게 나와 설교를 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나오는데, 날마다 죽은 자같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죽은 자같이 있던 걸 기억하시고 이제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끝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주께서 적용을 해볼 때 내 믿음 이상의 삶을 요구하실까 봐 두려우십니까? 주님은 내 믿음 이상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우리는 미리미리 두려워요. 미리미리 두려워서 미리미리 안 가고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그 이 집사님한테 정말 선교를 가시라고 몇 년 전에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돈 벌어야지 어떻게 선교를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갔으면 지금 돈도 더 안 날렸고 더 안 망했을 텐데 그 몇 년 동안 더 망하기만 했어요. 그 좋은 직업은 놔두고 왜 맨날 주식만 하시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만 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갖은 수모를 당하고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목장에도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목자 줬다 뺐고 마을지기 줬다 뺐고 운영위원 줬다 다 뺏었어요. 그래도 교회 너무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서 너무 동참을 해요. 체유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까 그 쇼니 그렇게 마약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진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부잣집 아들로서 이 정도로
섬기려면 이 정도로 내가 죽은 자같이 되지 않으면은 섬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아닌데 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그렇게 끊지를 못하고 집집마다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 때문에 다 지금 죽으려고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똑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너무 저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가 끝낸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작했다. 난 죽은 자처럼 돼 있어. 오늘 내가 망해서 죽은 자처럼 돼 있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죽은 자처럼 돼 있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죽은 자처럼 돼 있고 각자의 환경에서 죽은 자처럼 돼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시작했다. 내가 끝낸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이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이 주님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네 번째는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요 내가 큐티만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말씀을 주시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먼저 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입에 날생검을 넣어주신 거예요. 날생검 같지만 아름다운 물소리 같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머리털이 희지만은 너무 댕겨가지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생검만 나오면 우리 다 찔려 죽겠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물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얼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더 큰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요즘에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살려서 고난받고 잡혀가고 죄사자가 옥문을 열어줘도 그 자리에서 또 전하라고 옥문이 열렸는데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나 보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있든지 서든지 주의 일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니 아니라 나 편하게 살라고 우리 남편 데려갔겠어요? 내가 우리 남편의 감옥에서 나 편하게 살라고 옥문이 열렸겠어요? 이 더 큰 사명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혼자 큐티하는 거,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절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한마디로 쉽게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 우리는 과거에 죄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있는 인생이 별 인생이 없어요. 도미티아노스도 지옥 가고 우리는 고난 당해서도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있는 일은 심판과 구원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노스 못 알아듣겠시리 그저 그렇게 이 얘기가 그냥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이상하게 푸는 계시록은 그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과거에 내가 세상 죄에 젖어 살다가 내가 이 성공을 향해서 살다가 보니까 별 인생이 없더라. 인생이 다 똑같더라. 이제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우리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거 너 적어서 모든 사람한테 돌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는 금촛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촛대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잖아. 불을 붙여야 별같이 빛나잖아. 근데 불을 붙이는 사람은 누군가? 사자잖아요. 근데 사자는 거기다가 있잖아요. 금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7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7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초라하고 우리가 보건대 예수님도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셔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나 기이하게 여겨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기이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에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격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격이 달라가지고 분한 나머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요, 격이 다른 게 그렇게 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차별 중에서 성경이 인정하는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고 남녀 차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인정하는 남녀 차별에 제가 여자라 이거죠. 격이 달라 남자들하고. 이 격이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분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비밀이에요. 7별의 비밀. 내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격이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도 다 갖춘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가서 딱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요. 무서운 시어머니, 무서운 남편,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목장도 잘하시고 너무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편한 사람들이 날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가 많은, 이게 비밀이에요. 7교회를 딱 등불을 켜고 있는 그 7별 비밀이에요. 7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데, 우리 교회와 이 교회와 7사자에게 세상과의 전쟁에서 풀어주는, 이 해석해주는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구원 역사를 풀어야 하는 비밀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고난이 당신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과정이고, 여기에 순종하면 당신도 살고 모든 가족이 다 살게 된다는 것과, 예수 믿어서 구원되면 온 집안이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 맡겨졌어요. 교회는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등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나라의, 그 가난한 나라의 전체 돈을 풀었어요. 다 돈을 줬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돈이 너무 없어서 다 풀어도 괜찮아요. 다 풀어도 워낙 가난했을 때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된다는, 초등학교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돈 받으니까. 8년 만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됐잖아. 그런 나라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봤습니다. 어떤 고위직 간부가 투표를 안 하러 갔대요. 당신은 왜 안 하러 가냐?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공짜인데 내가 그거를 왜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 다 부자들만 반대를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얘기를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그런 바람피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조롱받는 거예요. 무시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치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룰라 대통령은 너무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타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상급식을 해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목숨을 걸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불러서 너무 이기주의에 거쳐서 공짜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 앞에 힘든 사람 돈 10만 원이 어딘데. 아니, 정책적으로도 부자들이 돈 내서 가난한 사람 먹이겠다는데 오직 차별화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동안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서 가난한 게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와 이 사역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그 공동체 고백인 이슬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 선지자 보고 니느웨 가서 망하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요나가 썩났습니다. 니느웨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나서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 잘 기다리기라도 할 일이지. 와가지고 너무 저기 사막에서 너무나 이제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농쿨 하나 주시니까 박농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벌레가 와가지고 다 시들었어요. 너무 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룻밤에 쓰러지는 박농쿨도 애끼는데 내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어떻게 안 애끼겠느니까 이제 이걸 내용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적용을 이제 썼어요. 얼마 전 남편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무 눈물이 났다고. 남편이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부인하고 나누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곤고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은 저는 여자로서 자존심이 딱 상했고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를 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화를 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냐며 오픈한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을 늘 들었지만 저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수치스러운 일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공동체의 성읍에서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교양의 박농쿨 속에서 그냥 쉬고 싶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나면 내 교양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남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예, 이분이 또 교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또 생기기도 했어요. 예, 이런 사람이 꼭 이래요. 아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음란물에 중독되는데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일을 박박 가는 우리들 교회 모원이 있으면 말이 됩니까? 자기가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뜻밖의 벌레를 허락하신 것처럼 정말 저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결국 남편은 공동체에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와 끊어내는 적용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게 기가 막힌데 드디어 이제 남편이 목장에서 오픈을 하므로 저의 교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수고하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하룻밤에 망할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느냐 훈육하신 것처럼 저 역시 체면과 교양을 아끼고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보게 하셨고, 오픈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마음에 품었던 이 죄를 목장에서 오픈하니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목장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의 기도를 받은 후 검증받으면서 음란물을 끊어내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계속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인과 남편이 목자와 부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유, 음란물에 영안 중독이 잘 된 게 아니네요. 예. 안 그랬으면 그냥 의인의 모습으로 잘난 척하면서 정말 지옥 갈 뻔했는데, 이렇게 자기 죄를 보는 사건을 주심으로 건강한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더 큰 사명으로 나가는 그 적용을 사소한 사건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부인한테 오픈을 했는데, 부인이 지금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음란물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혼하겠다고. 근데 뜻을 굳힌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 하나 아니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건강치 못한 교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죽일 듯이 지금 덤벼드는데, 들킨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용서를 못하겠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신지 그분들을 하고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지금 적용이 이슬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용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 교회 모든 분들의 이 적용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는데, 여러분 태양처럼 비치리라 하지 않냐고. 별과 같이 빛나는 거는요, 별은 밤에 빛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가 하나 정신 차리면 우리 집안이 밝고 교회가 밝고 나라가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이 돌이킬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돌이킵시다. 조금만 생각을 바꿉시다. 예,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죽어야지 저 인생이 끝나. 예,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은 이런 인생에서 내가 바뀌자고요. 조금만 바꾸자고요. 조금만 돌이키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용하고, 예? 또 나가서 교회 입장에서 늘 적용을 해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말 머리털은 이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생검 같은 이 음성, 그 음성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 그러죠. 우리 모든 내 옆에 사람이 7별이에요. 그를 예수님처럼 나도 붙잡자고요. 어떻게 될지 어찌합니까? 내가 이제 금띠띠고 인자로 오셔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이런 주님을 배울 때 생겨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정만 하면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고 오늘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집집마다의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더 큰 사명을 받고 그 모든 사람을 별로 생각하고 내가 붙잡는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여러분, 내가 지금 밤모섬 같은 갇힌 환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돌이켜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고 몸을 돌이켜 고정관념을 깨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엎드려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기는 발신앙과 왕같은 제사장의 중보와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 내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위해 7별과 같이 빛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특별히 육체 항암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과 나음을 얻게 해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각자가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살리고 목장 식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밤모섬에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은 것까지 좋았는데 주님,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정말 조금만 몸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교회가 보여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 집에서 보는 식구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고정관념에 꽉 잡혀서 그 조금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조금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약 중독자인 쇼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내 옆에서 수고하는 식구들이 7별이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나도 입에서 날성검이 돼서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주님을, 그 영광이,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같이 희고 빛난 주석처럼 이 발이 나에게도 그런 발로 찾아오신 주님, 내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장차 별이 되어서 칠흑 같은 밤을 밝혀주는 그 별로 내가 보고, 주님, 그들을 항상 내가 중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내 식구들을 참으로 사명자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7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비천한 자를 택하시는 그 주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접하고 찌질하고 힘든 식구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은 자같이 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너는 이제 마음만 먹으라고 더 큰 사명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한절 순종하고 나갈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 참으로 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등불처럼 비치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우리의 이 말씀의 적용이 날성검이 되고 많은 물소리처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7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등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써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